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교회를 향해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과 죄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산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가진 바 산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음이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미래에 속한 일이라서 지금은 보지 못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실체이고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되어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죽어봐야 아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구원이고 최종 단계,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이미 확인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내 삶에 뭔가 이렇다 할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상황이 변하다든지 이런 증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장사가 갑자기 잘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취업에 성공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안 되던 공부가 잘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떨어질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이런 변화, 이런 증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스르기의 성도라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주시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목사님이 그런 거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 됐고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편하고 그래서 뭔가 사는 게 좀 쉬워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막 힘든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머물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여전히 밉습니다. 싫은 사람이 여전히 싫습니다. 고민은 계속되고 갈등은 계속됩니다. 도무지 삶이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알면 삶이 쉬워진대요. 삶이 힘들게 안 느껴진대요.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소리다. 복음을 안다고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복음을 몰라서 삶이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웃기고 있네. 너도 내 입장 내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다고 해서 삶이 결코 쉬워지거나 편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삶을 달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우며 치열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면 삶이 쉬워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나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도 시험을 견디는 시간이 결코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데,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정말 보호하고 계시기는 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글씨로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써주시면 대박 아닙니까? 그럼 다 하나님 믿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없으면 설교를 안 하겠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산 소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랍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임할 은혜, 우리에게 있는 구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결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받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진지하고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뭘 알아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걸 미리 증언했는데, 그 증언에 대하여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했다,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게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영광 받으실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루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인했다. 그 내용이 확증적으로 드러났다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깊이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기는 했으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이후에 있을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마포 입은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다니엘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듣고도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 갈지어다 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라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하고 살피며 연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만 했을 뿐 실체가 되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성취를 보지도 못할 건데 그토록 바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기록해둔 것을 살피며 그 소망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성령님을 힘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하여 이제 이 동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사 너희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남겨둔 걸 우리에게 전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남겨둔 글, 다른 말로는 구약성경.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인 거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2024년 사는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그린 신약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그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그 사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 그 책, 사도들이 부지런히 전하고 기록한 그 책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의 상황, 어떤 외부의 도구, 어떤 인물도 성경을 대신하여 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 쉬워지거나 그냥 똑같거나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거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굳건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밀려와 가득하거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외적인 상황이 근거가 아니고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성경이 거기 담긴 확증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고 근거가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런 겁니다. 말씀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우면 안 된다던데요. 아니요, 두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괜찮습니다. 증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으며 그 성취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낙심하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증언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다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드러내고 나타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남겨둔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이며 근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이고 근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답니까? 성경에 있다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남겨둔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으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더라도, 나의 습관과 태도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온갖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고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행합니다. 천사들이. 그 기적의 실체가 되는 현장에 자기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천사들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답니다. 왜 천사들이 성경을 살펴보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나의 완벽한 비서? 보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 안 보냐? 이런 드라마도 안 보고 사냐? 그런 비서가 있던데, 비서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관심사가 뭘까요?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뭘 제일 알아보려고 할까요? 비서가 모시는 사장님이 지금 뭘 관심을 갖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장님의 관심사가 비서의 관심사겠죠. 천사들은 하나님 비서니까 그러면 천사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시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래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겠다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더니 살아나셔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세요. 그걸 천사들이 보니 안 신기하겠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저런 이상한, 그리고 답 없는, 나 죽여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왜 저런 놈들을 사랑하시는지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니까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해놓으셨길래 저것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죽으러 가시는 거야. 그래서 더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답이 안 나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관심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선지자들로 연구하게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천사들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지 마세요. 천사들도 거기서 증거를 찾아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가 있대요.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계시를 받았대. 그 순간 아시면 돼요. 사기꾼.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말씀이 있고 새로운 계시가 있고 그렇다 해도 듣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믿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천사가 나한테만 알려줬다 이러는 유튜버가 있던데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천사들의 관심사도 오직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할 유일한 근거인데 천사가 그거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해줬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뭔가 신비로운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했다. 걘 천사가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귀신. 귀신은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형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교동문이 얼마나 딱 떨어지는지. 교동문 이거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맞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으신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히 남아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거라는 증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거라는 증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증거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증거를 원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증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증거와 증명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성경,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믿고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 나의 조건,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방황하다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함께 눈물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 상황, 마음가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